오늘 교회 처음 참석해 오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4절 그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이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받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전도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우리 현장에 작은 그리스도로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먼저 누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망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속에 중심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망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는 복음을 잘 누리고 전도자로 가는 이 교회에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4개월 동안 받았던 우리 온빛교회도 복음 잘 누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시시각각 변하기 바쁘고요. 호떡 뒤집듯이 늘 변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연봉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분이 먼저 변치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도 연봉 21장 17절에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연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불신앙하고 쓰러진 것처럼 보여도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축복 누리니까 어딜 가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특별히 또 남자들은 또 사랑한다 말하기가 또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하기가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 사랑하는 것 가지고 영혼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때 왕 되신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지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재앙 맞은 자, 어려움 당한 자에게 대접할 때, 그들을 살릴 때 주님께 한 것이에요. 우리 온빛교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 받는 응답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사랑하는 교회는 전도자를 위한 당연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살려야 될 사람이 전도자예요. 자, 3가지, 전도자를 위해서 3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부터 40일 동안 집중기도 하는데요. 전도자 김대현 목사님과 모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온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의 종의 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또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전도자가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속에서 복음 전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이 말씀 주신다고 그랬어요. 80이 넘은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내 백성 구원할 지도자로 보내겠다.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피 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내 백성을 풀어줘라 얘기해라. 이렇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80 넘은 모세를 이제 전도자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40대 때 젊고 힘있고 혈기 있을 때 바로 왕궁의 왕자로 좋은 학문 배우고 똑똑할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 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모세는요, 사람 죽이고 살인자, 도망자 돼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 전도자들은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우리의 말로,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로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전도자의 발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발을 움직여서 갈 때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복음을 고난 중에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종은 당연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방해해요. 끝까지 복음 맞고 끝까지 전도자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자가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전도자를 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왜 때로는 옥중에 때로는 문제 가운데 보내실까요? 예전에 왕이, 역사 속에 보면 왕이 나라가 전쟁하기를 원치 않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왕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직사,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신에게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자, 사신을 보내요. 하나님이 복음 들고 보내시는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그래요. 근데 이 왕의 본심,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상대편 나라가 그 사신을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전쟁을 더 일으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을 온 전도자들을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 옥에 가두고 이 전도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이 뭡니까?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에 왜 재앙과 문제가 왔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돼요. 근데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복음 맞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 문제 속에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다 문제 만난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문제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요.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교회도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저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병에 들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죄도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볼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재앙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생명의 소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문제 당한 사람, 완전히 공경에 처한 사람 두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람 죽인 사람, 처음 만날 때 어찌나 떨리던지요. 저도 만나기가 두렵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군대 이 구치소에 잡혀 있는 사람, 제가 매주 구치소에 전도하러 가는데 딱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군인은 아니고 군무원이었어요. 배를 고치고 하는 그런 군무원이었는데 왜 사람을 죽였냐? 와이프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그대로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군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쇠창살을 하나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철창을 놓고 우리 선생님과 마주대서 얘기를 해보니 선생님이 이 옥에 계신지 제가 옥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감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눈에는 아직 살기가 있으시고 내가 마땅히 벌 줘야 될 사람을 벌 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 이후로 그분을 다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해병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때 제가 헌병대 조사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 다락방 복음을 받고 전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돼가지고 저도 헌병대 가서 왜 2단 메시지를 듣냐 조사받고 있던 터였어요. 근데 그 시간표에 저도 이 해병을 만나는데 휴가 나갔다가 외박하는데 이제 친구들 와가지고 실컷 놀았어요. 술도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렌트카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뒤에 앉아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제 횟집을 하시고 뭐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사업도 하시고. 근데 그 친구 보상한다고 횟집도 문을 닫고 다 보상하고 가세까지 다 기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저한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인생까지 제가 망쳤는데 저 같은 게 살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진짜 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다면 이게 진짜 너의 인생의 최고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친구는 좀 여러 번 만나서 같이 복음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작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본부에 있는 대법원 법정으로 구치소로 이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그 떠날 때 악수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밝았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그의 청년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평안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때로는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속에,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온빛교회 전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 40년 인도받으면서 앞선 우리 전도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핍박받는 줄도 몰랐다. 나는 우리가 이단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온빛교회 전도자들 성령 충만 오력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전도자는 필연적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을 붙여주세요. 이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형편을 돌보며 사정을 교회에 알리는 보호자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두기고라는 젊은 사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이 두기고 한 일이 전도자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고 그걸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를 전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바울 돌보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편지도요, 이 골로새 교회의 두기고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 뜻은 유쾌함 또는 뜻밖의 행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행운, 운이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이 두기고를 전도자 바울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잘 누리고 복음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인데도 이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면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잘 누릴 때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간단한 문제도 아주 어렵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문제의 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후자예요. 두기고는요, 전도자가 갇혀있고 분명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 것을 누리면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에베소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한 것이 다 시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많은 성도들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전도자가 해야 될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는 일을 이 동역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책도 많고요. 좋은 강의, 위로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환난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면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이에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아무리 웃어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찌 너희 집이 행복하겠느냐. 우리 집에 강도 도둑이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웃고 있는들, 어떻게 참고 견딘들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모든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참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돼요. 이사야 66장 11절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말씀을 받을 때만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근데 그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14절 보세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닿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손으로는 품으로는 위로하시면서 그의 한 손으로는 원수에게 진노를 향하시고 원수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물질과 평안을 뺏어가는 이 원수, 사단 마귀를 꺾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우리 예배에 참된 평안을 얻고자 원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를 잘했던지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했던지 사도도 아니었던 이 바나바를 초대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 사역 속에 소외된 보석 같은 전도자였던 바울이 이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참된 위로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는 빛의 경제 응답까지 이 교회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응답받은 사람은 모든 교회와 전도자를 돌보는 식주인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이렇게 됐죠. 개정 성경에는 돌보아주는 이란 말로 이제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가이오가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모든 전도자 교회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하여서 우리 재정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매주 귀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헌금을 집행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작지가 않아요. 약 2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헌신하셔서 8명의 교육자가 지금 여기서 식주인의 응답 받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상주 직원 2분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새싹 드림스쿨 우리 3분의 교사가 렘넌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의 경제 응답받았던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모셔놓고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던 시대였어요. 근데 오바댜는 생명 걸고 이 선지자들을 살렸던 겁니다. 아합 왕의 신하로 있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선지자를 살렸던 겁니다. 꼭 성공한 오바댜 뿐이겠습니까? 부자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시대에 전도자 엘리야를 식사 대접하면서 살리게 됐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기근 때라 이 집도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가정에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접했더니 그 가정에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 살리는 복음 운동은 항상 전도자를 살리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에 이 사명 주신 겁니다. 전도자 살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도자 살리는 교회에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전도자 살리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이후에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전달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때 마지막 때 항상 하는 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항상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는 전도자 살리고 이 축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달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또 축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목사님 이렇게 축도하시는 분 계세요. 이것도 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3번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막 대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게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내놔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이름 써라. 하나님 앞에 그 12개의 지팡이 놔두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마른 막대기인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질서 알지 못하고 주의 종과 대적하고 분열되고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신 축복을 누리면은 이제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까지 전달됩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에 3절 보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환상을 봤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지도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업적과 실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할 때는 망대를 짓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우시야가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제사장이 왕께 말했어요.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막 소리치면서 대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통해서 축복하시고 세우신 영적 질서 무시했더니 그에게 그런 고통이 오게 됐던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우리 다락방 안에는 전도 잘하시는 중직자분들도 많고요. 교육자보다도 훌륭한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주의 종들과 대립이 되고 주의 종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면 그런 분들 조금 어려움 당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현장도 안 나가시고 전도 중심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과 다툼도 되고 분열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뵀던 한 장로님은 아예 교회에서 이제 따로 나와서 자기 사업장에 이제 지교회당을 차리셨어요. 근데 저도 만나서 목사님 저랑 개척합시다. 그런데 개척하기 싫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나니까 제가 3년 고생을 안 했습니다. 목이 굳어지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대요.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응답받았어도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은 우리의 현장에 전도자 가는 길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전달이 되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나무 열매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보통 말씀 듣다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이거 만드셨습니까?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일어난 일 가지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예를 드셨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 섬기시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땅을 내놓겠다. 부지를 내놓겠다.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사용료 없이 주차장으로 쓰게 해줬습니다. 근데 1년에 52주 동안 다 쓰는 게 아니라 51주는 마음대로 쓰는데 한 주만 쓰지 마세요. 그때는 문을 딱 걸어 잠궈놨어요. 그런데 그 한 주 못 쓰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아니 이 사람은 쓰게 해주면 다 쓰게 해주지 왜 한 주만 못 쓰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지를 제공하신 분께 간청했어요. 이거 한 주 더 우리가 쓰면 안 됩니까? 그때 이제 그 주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는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건들지 마라.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의 삶에, 누가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류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셨지만 우리는 237, 5천 종족 향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고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자 살리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와 전도만 생각하는 중직자를 발판 삼아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나올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자들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축복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는 핍박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또 주님이 다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네 행위도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편지를 써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회복해라.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주님 사랑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차세대 지도자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전도운동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와서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요한이 나중에 올 때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서 부탁하셨던 내 어머니다. 이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 전도자 살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 렘넌트를 키웠던 것처럼 그의 부모 로이스와 유닉의 이 중직자 발판 위에 렘넌트들이 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대째 여기 같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교회 오면 할머니가 반겨주고 엄마가 반겨주고 그런 집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의 3대, 4대, 5대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주님을 섬기고 목회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자굴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불의 화형으로 너를 죽일 수 있다. 네가 예수만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가이사를 신으로만 모시면 된다. 당장 부인해라. 그렇게 위협했어요. 근데 이 폴리갑 감독이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86년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은 내게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인생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책 중에 위대한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저 순교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한 순교자가 고백하기를 그 고통의 순간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면은 고통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중보가 되리라. 내 생도 주님께 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노래 전도자 살리기 위한 눈물을 흘려
찬양 내 술의 찬양의 감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송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